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함께 나누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국의 천문학자이고 철학자 윌리엄 러셀은 위대한 일은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결단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B에서부터 D까지의 C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가 뭘까요? birth, D는 death. 그러니까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가운데 뭐가 있어요? C, choice.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가 사람은 하루에 선택과 결정을 몇 번을 하고 사는가 임상 실험을 한번 해봤다고 그래요. 건강한 사람은 8,000번에서 15,000번 정도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하루에 몇 번의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사는가? 선택과 결정이 무언가 헷갈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식당에 가서 우리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나는 짜장면을 먹으러 들어갔지만 옆에 테이블에 짬뽕이 보니까 짬뽕도 먹고 싶어.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순두부찌개를 먹을까? 요즘에 커피 전문점 메뉴판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뭘 먹을까? 자판기 앞에서 동전을 들고도 어떤 걸 초이스를 할까 선택하고 삽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나는 과연 하루에 몇 번의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사는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알람이 울릴 때 조금만 더 자다가 일어날까? 일어나서 세수를 할 때 오른쪽으로 닦을까 왼쪽으로 닦을까? 양치를 할 때 위에 5번 밑에 5번 하는데 왼쪽부터 닦을까? 스킨을 먼저 바를까 로션을 바를까? 먼저 바를까? 와이셔츠를 어떤 걸 입을까? 발을 정자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서 해봤는데 나중에는 이거를 내가 표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선택과 결정에 기로했을 때가 많았었어요. 저는 한 1000번 정도 하다가 말았습니다. 참 할 일 없죠. 근데 하루 종일 8,000번에서 15,000번을 하고 산다고 해요. 이렇듯 우리는 인생에서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과 결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옳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다른 사람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어떤 선택과 결정이 옳은 것이다라는 모범 답안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에게 주어진 선택과 결정은 나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독일의 문학가 게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보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더 안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하루에 그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지만 과연 하나님을 몇 번을 생각하고 사는가? 내가 하는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몇 번 정도 물어보고 사는가?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경영학 대부 피터 드러거가 성공한 기업은 예외 없이 누군가가 용기 있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미국의 최장수 비즈니스 잡지 포춘지에서 보게 되니까 크게 실패한 사람들 2,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실패 원인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유형의 답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대답이 뭐냐면은 바로 결정력 부족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결정력 부족이다 그래서 나는 국가대표 축구팀이 골 못 넣는 거 그게 결정력인 줄만 알았어요. 축구 얘기 나오니까 또 축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세대에 2번 다시 4강 안에 들어갈 리는 없겠지 월드컵에서. 결정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정력. 바로 제때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감남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결단할 때 결정을 아주 잘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결단을 잘해서 성공하고 또 축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도 결단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결단을 주저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라 잃은 한 청년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잘 해서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 나라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신앙의 영웅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그 사람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걸 보고 배워야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인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을 비교해서 그들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이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BC 605년 유다 왕 여호와김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1차 바벨론 포로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유다 족속 중에서 끌고 가는데 유다 족속이라는 건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들의 문화와 전통을 배우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년들 위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은 용모가 아주 준수하고 아름다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재주와 명철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꿈을 잘 꾸고 또 꿈 해석을 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그렇지만 내가 무슨 꿈을 꿨어? 그랬을 때 그 꿈을 잘 해석해 주는 사람,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축복받은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들 중에서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꿈을 잘 꾼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그만큼 비전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골똘하게 생각하게 됐을 때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게 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 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60년간 바벨론의 조언자로 있었죠. 전국에 120개 방백을 나눴을 때 총리가 3명 있었지만 그 중에 3번째 총리였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 멸망 후에 페르시아 다리오 왕하고 고레스 왕이 이어서 집권하게 됐을 때 그때도 다니엘은 인정을 받아서 메데 바사 연합국에서 수석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우시겠지만 바벨론은 이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까지 그 영역이 펼쳐졌었지만은 페르시아는 이란 중심으로 북서부의 아제르바이잔, 터키 윗부분이죠. 인도에서 이집트, 그리스까지 영역을 확대했던 아주 큰 나라였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큰 나라에서 포로 신분이었지만 다니엘이 수석 총리까지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헌신이 있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어떤 결단을 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중에서 3가지 결단을 잘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다니엘은 신앙의 결단을 잘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충성의 결단을 잘했어요. 세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의 결단을 잘했습니다. 신앙의 결단, 충성의 결단, 기도의 결단.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결단? 신앙의 결단. 두 번째가 충성의 결단. 세 번째가 기도의 결단. 설교 끝내야 되겠네. 1번, 2번, 3번 끝냈으니까. 다니엘이 신앙의 결단을 잘했다고 해요. 어떻게 신앙의 결단을 잘했냐면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죠, 다니엘은.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마음의 결단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또 음식들 다니엘은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정한 말씀,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아라. 또 피채 드려지는 어떤 고기, 또 무엇보다도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 사람이 먹고 싶잖아요. 식욕은 3대 욕구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근데 다니엘은 먹지 않았다고 해요. 뭐만 먹었냐? 야채, 채식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환관장이 실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열흘 동안, 그러니까 왕의 진수성찬 자리에 먹지 않는 다니엘이 일반적으로 채소나 식물을 먹었을 때 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의 용모가 더 빛나고 더 윤기가 있었다. 아마 다니엘은 이때부터 웰빙식에 아마 선구자하지 않았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자기가 순종을 하고 마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즉 신앙의 결단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현실과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적당히 하나님이 이 정도쯤은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과 뜻을 다해서 신앙의 결단을 분명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이나 재능, 외모 이거 보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다니엘은 충성된 결단을 잘했다고 해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자기가 주어진 일, 왕에게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을 민첩하게 만들어 주시고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결단을 잘하면은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하는 일에 누구나가 다 뛰어난 인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을 때 많은 방백들 또 다른 총리들이 늘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다니엘이 더 잘 되는 것을 배아파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큰 인물이 되려면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큰 인물 되시길 바랍니다. 네, 큰 인물이 되시려면요 허물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치인들, 정치인이 처음에 정치인 되고자 할 때 그 포부, 목적 무엇일까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 이 한 몸 불사르고 정말 헌신하겠다라는 그 목적, 시간이 지나면은 퇴색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허물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충성은 죽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의 결단을 잘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니까 총리와 방백들이 왕 말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다하는 그런 예의를 표하거나 30일 동안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전국에 발표를 했습니다. 누구를 잡기 위해서?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왜?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니엘을 잡히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했어요. 그걸 다니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문 닫아놓고 남 보지 않는 곳에서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해도 될 법한데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하루에 3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왕이 공표한 대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즉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 속에 던져져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런 고백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자굴에 던지운 사람들이 대신해서 사자굴에 던지움 받았고 죽게 되었죠. 여러분, 에스더라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사람, 배우자로 만나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 구원된 삶.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사람, 좋은 직장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단을 잘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잘하시고 마음의 결단을 잘하실 때 그러한 부수적인 축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니엘을 전설 속의 어떤 가공적인 인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대를 살았던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을 다니엘이 실존 인물이었었다는 걸 3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다니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서는 누가 지었냐? 바로 다니엘이 썼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이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김유신이 삼국통일을 하고 고려가 왕건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성계가 조선에 의해서 세워져서 조선왕조 500여 역사를 우리는 역사책을 통해서 또 학교에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궁궐, 조선 그 왕조실록 이런 걸 보고 또 드라마를 보면서 태정태세 문단세 이런 거 다 여러분 외우면서 우리 조상들이다. 나 전주이시야. 나는 왕의 피가 흐르고 있어. 여러분 다 믿죠? 그거 전설처럼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분 있어요? 우리 역사라는 거 여러분 다 믿잖아요. 일제 36년 치하 때 여러분 사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여러분들 있어 봤어요? 안 있어 봤어. 우리는 책을 통해서 또 손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었구나.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사실로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프리카를 가보지 않고 남미 저기 어디 브라질을 가보지 않아도 어디쯤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구의 반대편. 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아프리카는 분명히 있고 브라질이 어디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달나라 가보셨어요? 화성 가보셨습니까? 목토 천해명 명왕성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잖아.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사실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 꼭 전설 속의 이야기,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존 인물이었고, 실존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임재함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레스 왕이 다니엘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1차 포로, 귀환 포로들을 돌려보냅니다. 그 당시 다니엘이 나이가 80이 됐어요. 자기가 갈 수 있었겠죠, 고향 땅으로. 근데 양보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 보내줬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곳에 묻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후대들이 다니엘 묘를 파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다니엘 묘가 여러분 전 세계 2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라는 곳에 다니엘 묘가 있습니다. 징기스칸 후에 티무르라는 장군이 몽고가 이스라엘까지 점령을 했을 때 그 징기스칸 몽고 후에는 이슬람을 믿었죠. 이슬람에서는 다니엘을 제일 1번으로 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었던 그 티무르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다니엘 묘가 있어. 다니엘 묘를 팠습니다. 뼈가 뭐 이렇게 해봤더니 나중에 그 팔 부분 뼈를 보자기에 싸서 우즈벡 사마르칸트라는 곳에 아주 크게 다니엘 묘를 만들었습니다. 실존 인물이라는 걸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묘는 두 개가 있어요. 이슬람에서 구약 성서의 인물인 다니엘은 성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읽어보니까 여러분 성경보다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 이면적인 이야기들을 사실 좀 더 좋아하잖아.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이야기들을 더 좋아하고. 다니엘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여자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누구냐? 클레오파트라입니다. 다니엘 예언으로 11장 7절 이후에 나와 있는 것들이 400년 이후에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클레오파트라 아버지가 안토니우쿠스 3세예요. 그 사람이 애굽왕 툴레미 5세랑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자기 딸하고. 왜? 수리아하고 팔레스타인을 다 정복한 다음에 남아에서 애굽을 먹으려고 했더니 애굽이 안 먹혀. 그래서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하고 툴레미 5세하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키게 되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딸이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 남편을 부추겨서 로마와 동맹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때부터 역사가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미래형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배운 역사책에는 고고학적으로 검증을 통한 것은 과거형으로 수록이 된 겁니다. 성경은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언을 했다는 것이고, 역사책에 과거형으로 기록이 됐다는 것은 그것이 실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밀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 이 다니엘은 구약의 묵시록,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보면은 막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좀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바로 예언적인 이야기들이죠. 자, 오늘 우리 다니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결단을 했죠? 3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나요? 신앙의 결단을 했습니다. 2번째는 충성의 결단을 잘했습니다. 3번째는 기도의 결단을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결단만 잘해도 우리의 삶에 축복과 도우심이 늘 함께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큰 소망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감남교회 청년부들 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영원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세요? 네. 여러분 사시는 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알고 계세요? 네.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